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종료주일에 꼭 맞는 이런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모습이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상상이 되고 떠오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 함성의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주회 때나 볼 수 있는 브라보 대신에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역회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재단관리실장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단관리실 직원들도 다 확진이 됐다고 해서요. 이 보고해야 될 분들이 지금 격리 중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참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일찍 확진이 돼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이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 딸과 아들이 다 확진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거기 이불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일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답글을 하나 남겼어요. 난 다 지나갔다. 몸조리 잘해라, 조심해라. 빨리 걸려가지고요 고난 주간을 아무 문제 없이 또 부활주의를 아무 문제 없이 섬기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확진을 받아서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속히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요 십자가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주제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가할까 하다가 지금의 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흐트러지고 우리의 옅어진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회복하고 다잡겠습니까? 저는요, 십자가만이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힘도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차버린 이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누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요,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빚진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좀 더 나눌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인색한 삶을 살았던가, 좀 더 넉넉하게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쥐고 모아도 결국은 다 먹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인데 좀 더 좋은 일 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갖는데요. 두 번째는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덕이 없이 살았다, 덕이 없이 살았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 끝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너무 강팍해서 남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진작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후회라고 해요. 저는요, 늘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은요, 대접받는 사역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대접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요, 늘 청년들을 대접하게 돼요. 청년들을 사주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제 삶 가운데의 제 목회의 그 어떤 내용이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기쁘도록 하는 것이 제 몸에 자연스럽게 밴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를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도 있지만 빚진 마음이 생겨요. 아, 우리 성도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 받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많이 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요, 너무 빚이 많아져요. 예, 사랑의 빚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통해서 더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도록 설계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이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선 말씀을 보면 원래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서바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바꿔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지금 우리 앞에 누군가를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둘째를 이야기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와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인데 그와 같은 것, 둘째를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째와 둘째가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째와 둘째의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성과 그 무게감과 그 경중이 똑같은데 그 둘째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든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상대가 눈앞에 있을 때만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도를 행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섬김이고,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연보가 뭐죠? 연보? 헌금이죠. 헌금.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야, 교회 가서 연보해야지. 연보돈 있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연보는요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헌금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근데 어떤 성도들이 헌금을 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놀랍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는 교회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도움을 받던 자그마한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도요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들이 어느 날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우리 중앙교회를 돕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돈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기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였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오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채무 의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빚진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자그마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그 영적인 빚을 우리가 돌려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물질로 갚아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들의 뜻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복음이 최초로 나온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 바울을 파송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발점인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그 구원의 빚을 선교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갚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거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여기 확증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봉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열매를 줘서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것은 이 열매를 줘서 그들의 마음을요 봉인한다는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봉인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잘 보십시오. 당신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고자 이 연보를 걷어서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받을 때에 역시 당신들도 여전히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빚진 마음을 봉인하셔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채무자의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이 빚을 갚았으니 이제 이 빚을 받은 당신들도 역시 채무자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신다? 확증한다, 봉인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떻게 갚아 나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여러분 선교지를 돕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채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빚은 누구에게 갚느냐?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이 채무의식, 빚진 마음으로 하면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잖아, 우리가 이만큼 했잖아, 자 봐,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빚진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사람은요, 빚을 빌려준 채권자 앞에서는요 한없이 죄인 아닙니까?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헌금, 연보는 눈에 보이는 그 빚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영적으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뭘 가지고 간다고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아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나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해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만큼 나 자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한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주고자 함입니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 충만한 복, 이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율로기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율로기아, 찬양, 축복, 칭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 율로기아가 아니라 어떤 복입니까? 충만한 복, 충만한 율로기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한 하나님의 율로기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저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희생시키고 상대를 섬김으로 율로기아,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채무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요, 늘 그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신 것, 저는요, 하나님께 진 빚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너희가 갚으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여러분, 왜 하필 중앙교회입니까? 왜 중앙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저는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서, 이 가운데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에게 진 그 복음의 빚을, 그 섬김의 빚을 갚으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남편과 아내가 피차 서로에게 갚아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피차 서로를 향해서 그 빚을 갚고자 할 때에 여러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도 저는요 빚진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는 빚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율로기아, 하나님의 복, 그런데 그냥 율로기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율로기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복을 우리가 죽기까지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